예, 지지난주 그 바른 가르침에 기반한 그레데 교인들에 대한 바른 신앙을 요구한 이후에 이제 그렇게 요구한 이유를 보여주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지지난주 바른 신앙생활의 요구가 그 앞 본문에서 보여진 거짓 가르침의 죄와 육된 거짓 믿음과 또 그로 인한 믿음과 행함의 불일치를 조심시키고 바른 가르침의 의와 영된 바른 믿음과 또 그로 인한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위해 힘쓰라는 요구였던 것처럼 지난주 바른 신앙생활을 요구한 본질적이고 영적인 이유는 그 의와 영된 믿음과 또 그로 인한 믿음과 행함의 일치라는 바른 믿음을 갖도록 양육하셔서 구원의 소망을 갖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핵심은 의와 영된 믿음, 또 그로 인한 믿음과 행함의 일치였던 것이었죠. 또 그러면서 지난주 그 행함의 내용으로 또 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것, 이 선한 일, 한마디로 선한 일을 행함의 내용으로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선한 일의 열심 또한 죄와 육된 모습을 버린 의와 영된 바른 믿음을 바탕으로 나오게 됨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미에서 결국 보여주고 있었던 그 믿음과 행함의 일치에 대해서 더욱 보여주게 되는 본문입니다. 바른 믿음의 두 가지, 바로 의와 영된 믿음, 또 믿음과 행함의 일치 중에서 믿음과 행함의 일치가 지난주 말미에 잠깐 보여지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더욱 이제 보여주게 되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과 행함의 일치가 중요하고 특히 당시 그레데 교인들은 거짓 가르침의 영향으로 그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보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디도서에서는 이 행함의 강조와 함께 그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더욱 요구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디도서의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도 그러한 것을 보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한 지난주 행함의 내용으로 보여진 선한 일, 지난주 행함의 내용, 선한 일이 보여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선한 일도 보여지고 또 거기다가 지난 1장 말미에서 보여주고 있었던 행함의 내용이었던 그 선한 일과 함께 언급한 또 순종도 보여지게 됩니다. 그때 1장 말미에서 행함의 내용으로 선한 일과 함께 순종, 이 두 가지가 보여졌고 지난주는 그 가운데 선한 일만 보여졌다면 오늘은 선한 일 말고도 순종까지 보여지게 되고요. 또 거기다가 또 다른 행함까지도 오늘은 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디도서의 가장 큰 흐름이 될 믿음과 행함의 일치에 대해서 이제 더욱 펼쳐서 오늘 제대로 이제 무엇을 보여주는지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일치, 제대로 이제 막바지에서 이제 더욱 보여주게 되는데 이제 무엇을 보여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은 한 문장으로 2절 맨 뒤에 나오는 기억하게 하라라는 말이 원어상 이제 맨 앞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14절에서 말한 선한 일이라는 이 행함의 내용에 이어서 이제 더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그 행함의 내용을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14절에 이 선한 일이라는 행함은 그 앞 12절에서 보인 바로 이 죄와 육을 버리고 의와 영을 추구하는 바른 믿음에 따른 행함의 모습으로서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보이기 위한 그러한 행함이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15절에서도 그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암시하며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도 했다면 이제 여기서도 그 행함의 내용을 말하는 것은 오늘 문맥상 바로 그 믿음과 일치되는 것으로서의 행함을 말하기 위한 것이 되는데 말입니다. 행함의 이제 내용을 이제 바로 앞부분 1, 2절에서 말하게 되는 것은 지난주 흐름과 같이 믿음과 일치되는 것으로서의 행함,
말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은 그 행함의 내용으로 두 가지를 말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앞서 말씀드린 1장 말미에서 보이고 있었던 순종과 또 이 선한 일, 지난주에 나왔던 선한 일 말씀드렸죠. 1장 말미에는 그 두 가지가 순종과 선한 일이 다 나와 있었는데 지난주는 선한 일만 나왔다면 이번에 여기서는 또 순종까지, 순종과 선한 일 모두가 이제 이 두 가지가 1절에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중 선한 일은 지난주 14절에서도 말했었지만 오늘 또 나오며 이 다른 또 행함들까지를 대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거기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저희는 이제 그레데 교인들이죠. 그들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순종은 또 다른 말로 굴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순종하며 라면서 이제 복종과 순종이라는 이러한 순종의 행함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 순종, 이 순종의 행함을 말을 합니다. 다만 그 순종의 대상으로서 여기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이라는 이 통치자들이나 권력자들이죠. 권세자들, 이 정치인들을 말을 한 것은 이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많이 명령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면서 지금 우리의 현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높은 권위자에게부터 순종하여 또 다른 순종해야 할 그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제 더 궁극적이죠. 원래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의 권위자들에게도 순종해 나아가는 것과 이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 이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다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에게나 막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것은 안 좋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명령을 이제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 통치자들이 악행을 징벌하고 선행을 포상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기에 이건데 다른 성경의 다른 곳들에서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순종으로 인해서 선으로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순종을 하면 선한 자리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순종을 통치자들에게 먼저 하라라고 이제 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기회되는 대로 순종의 행함을 보이라라는 것이 여기서의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기회되는 대로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순종할 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자, 다음 거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라며 이번에는 두 번째로 선한 일의 행함을 말을 합니다. 선한 일 행함. 그래서 지금 순종, 아까는 순종, 이번엔 선한 일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장 말미 1장 16절에 나왔던 그 행함의 내용이 여기 그대로 다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들을 잘 보면은 쭉 지금 흘러서 이제 이걸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말했던 행함의 내용을 다시 여기 언급하고 있구나라는 것인데요. 어쨌든 선한 일, 이번에 두 번째는 선한 일입니다. 아까 순종이었고요. 자, 이 선한 일이 이제 지난주 14절에 나오고 또 다음 주에도 나올 이 디도서의 행함에 있어서의 가장 빈도가 높은 내용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뒤에 나올 2절의 세 번째 행함까지의 중간에 딱 자리 잡아서 그 모든 행함들의 이제 대표격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 첫 번째 순종의 행함에도 이 선한 일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요. 선한 일 가운데는 이제 순종도 다 포함이 되죠. 그렇죠? 순종하는 것. 또 2절의 세 번째 행함도 이 선한 일의 모습을 일부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세 번째 행함도 이제 보게 되겠지만요. 그리고 여기서 또 그 선한 일 행함을
모든 차원에서,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차원에서 예비하게 하라, 준비하게 하라라고 하여서 우리가 늘 선을 행할 것을 의식하고 준비하여서, 잘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늘 여기 예비하라, 늘 의식하고 준비하여서 항상 행해 나아가야 함을 명하고 있고요. 그러한 모습 또한, 이러한 명령 또한 이 선한 일이 지금 오늘 나올 행함들의 중심이 되고 있음을 또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2절은 이제 세 번째 행함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을 하는데, 총 4가지가 거기에 이제 보여지고, 앞에 2가지, 4가지 중에서 앞에 2가지는 뭐뭐 말며라는 부정의 말로, 또 뒤에 2가지는 뭐뭐 하며라는 긍정의 말로 말을 합니다. 먼저 부정의 말 2가지는 거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죠. 비방하지 말며, 또 그것과 다투지 말며, 이 2가지입니다. 비방 말고 다투지 말라. 그래서 비방 안함, 다툼 안함이고요. 이는 뭡니까? 타인, 다른 사람에 대한 행함이 되죠.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다투지 않는 것으로서, 또 그 타인, 다른 사람을 속으로나, 비방하는 건 이제 뒤에서 속으로나 뒤에서 이렇게, 아니면 다투는 건 이제 겉으로나, 이게 속으로나 겉으로 이게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됩니다. 미워하지 말라. 이웃이 될 수도 있고, 타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비방하고 다투면서. 다음 긍정의 말 2가지는 관용하며와 또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이라는, 바로 관용과 온유이고요. 뭐뭐 하며 이렇게 이번에는 긍정의 말로 관용과 온유가 되는데, 이 또한 이 타인에 대한 행함으로써, 누구에게 관용, 온유, 다 타인에 대한 것이죠. 타인에 대한 행함으로써 이 타인에게 너그럽고 부드럽게 대하며 사랑하라는 것이 됩니다. 관용, 너그럽고 온유, 부드럽게, 그러면서 사랑하라 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이웃, 타인, 다른 사람을 아까도 미워하지 말고, 여기도 이제 사랑하는 가운데 이렇게 너그럽고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의 이 4가지는 전체적으로 타인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아까 미워하지 말라, 여기는 사랑하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결국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는 구약의 율법과 옛 계명에서부터 또 신약의 새 계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실천의 요약과 핵심과도 같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이웃 사랑을 잘 하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 잘 하라는 것이 이 3번째 4가지 목록이 쭉 나왔지만 요약이 되는 겁니다. 이웃 사랑으로. 앞서 첫 번째 행함인 순종이 사실 1장 16절에서부터, 거기서 제일 먼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행함의 내용으로서 순종이 1장 16절에서부터 나왔는데,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 이제 보통 보여지고요. 그것이 결국 그래서 궁극적인 것으로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된다면요, 순종은 하나님 사랑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웃사랑이 되어서 결국 여기 이제 3번째까지의 행함, 1절과 2절에 보여진 3번째까지의 이 행함을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순종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2번째 선한 일, 3번째 이웃사랑이 되는데, 2번째의 선한 일이란 그 앞 뒤에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사랑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중간에 딱 자리 중심을 잡아주면서 2가지를 다 포함하게 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요약을 딱 해보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딱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나온 행함의 내용들 3가지는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으로 딱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3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돼요.
왜 그러한 행함을 보이라고 하는지 오늘 이제 마지막 7절까지 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다시금 1절과 2절에서 보여진 행함의 내용이 그레데 교인들과 또 우리에게까지 보여야 할 행함의 내용인 것도 이제 확인이 되면서, 또한 이제 오늘 가장 큰 흐름이 되는 믿음과 행함의 일치 때문임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일치, 오늘 가장 큰 주제 흐름이죠. 그것 때문에 그러한 행함을 보이라라고 하는 것임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3절은 우리도 전에는 이란 말로 시작을 하며, 우리도 전에는 전에가 언제를 말을 할까요? 바로 믿기 전을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기 전에는 을 말을 하여서 이제 여기서부터도 믿음에 대해 엿보여지며, 전에는, 믿기 전에는 믿음 거기 들어가 있죠. 믿음에 대해 엿보여지며, 이제 앞서 말한 행함의 내용들이 이 믿음과 결부되어 있음과 함께, 지금 행함의 내용을 쫙 1, 2절에 말을 한 다음에 우리도 믿기 전에는 하면서 또 이제 이렇게 그 행함과 믿음을 결부시켜 말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부되는 겁니다. 지금 믿음과 행함이 결부되는 그러한 이제 것이 보여지고 있죠. 그것과 함께 바로 그 행함이 그 믿음에서 나온 믿음과 행함의 일치로서의 행함임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이러한 행함을 보였다는 게 벌써 여기까지 보여지고, 이 뒤에도 이제 행함의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그런 잘못된 행함이지만 믿기 전에 보였던 잘못된 행함, 잘못된 행실이죠. 이건 행함이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한데 어쨌든 행함이 없음을 보였다라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이 뒤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이 다 결부되어서 그 믿음에서 나온 행함, 믿음과 행함의 일치로서의 행함, 이미 그것이 1절과 2절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벌써 이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믿음 없었을 때에 자신들의 행실을 말을 하기를, 이제 여러 목록들을 이제 3절에서 말을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내용상뿐만 아니라 문장 형태상도 크게 세 부류로 나눠지는 행실로서, 내용상으로도 그렇습니다. 또 문장 형태로도 그래요. 그래서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3절에 여러 가지 목록들은. 첫째 부류는 어리석은 자요, 또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라는 것까지이고요. 이게 첫 번째 부류입니다. 여기 어리석은 이란 말은 원어상 세상적인 이란 의미도 있고요. 또 속은 이란 말, 속은 자 할 때 속은, 이 말은 방황하는 이란 의미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 그냥 번역처럼 어리석고 속아서 결국 중간에 말했던 순종치 않은 모습도 되고요. 순종치 아니한다. 어리석고 속아서 중간에 나온 순종치 아니한 것이 중심이 됩니다. 아니면 세상적이고 방황하여, 아까 어리석고 속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세상적이고 방황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세상적이고 방황하여 순종치 않은 모습도 되는, 결국엔 여기서는 내용상으로는 순종치 않은 것이 가장 핵심이 되고, 어리석었다, 속았다라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순종치 않은 근거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이 첫 부류에서는 순종치 않음, 즉 한마디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 대표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크게 세 부류로 나눈 가운데 첫 번째 부류에서는 바로 불순종으로 딱 요약이 됐죠. 그리고 그것은 앞서 1절과 2절에서 보여진 행함의 내용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인 이 순종과 반대되는 행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첫 번째로 나왔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 불순종, 딱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반대되는 겁니다. 반대되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지난번 목록들도 보면 다 이게 이유들이 있고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지난주도 또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볼 때도 다 그것이 있어요. 막 그냥 나열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발견이 되고 다 이제 해석이 되어지고 정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늘상 겪어왔던 거니까 이 지도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 있어서도 늘 그런 것들을 겪어왔고 딱딱 정리가 되어지는 걸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실 놀라운 일인데 우리 너무 이런 것들을 당연히 이제 거쳐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또 그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음 두 번째는요, 둘째 부류죠. 3절에 이제 둘째 부류는 거기 보시면 각색 정력과, 각색이라는 건 여러 가지 정력과 또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행락은 다른 말이 향락, 쾌락, 향락 이런 건데 어쨌든 여러 가지 정력과 향락의 종로로 탄 자요. 그 다음에 악독과 투기, 악독은 악함을 말하는 것이고요. 투기는 뭐 시기 질투, 어떤 투기, 그거로 지낸 자요라는, 여기 보시면 종로로 탄 자요, 몸으로, 그 다음에 몸으로 지낸 자요, 이렇게 나오죠. 종로로 타다와 지내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원어상 같은 형태의 능동태입니다. 능동태의 분사형 동사입니다. 분사형 동사. 이렇게 뭐 하면서 이러한 의미를 가진 분사형 동사로 이렇게 묶인 말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로 쭉 여기까지 둘째 부류를 볼 수 있죠. 같은 동사로 또 능동태형, 분사형 동사 형태로 이렇게 네 가지 지금 종로로 탄 자요 두 가지, 또 뭐뭐 지낸 자요 두 가지 이렇게 묶어 놓으면서 네 가지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자, 그럼 여기 앞에 두 가지인 종로로 탄다라는 것에 묶여 있는 정력과 향락은 뭐를 말을 할까요? 정력과 향락. 정욕은 바로 육욕을 말하는데, 육욕. 그래서 육의 욕심이에요. 육의 욕심을 따르거나, 향락도 육을 즐겁게 하는 것이죠. 육을 즐겁게, 쾌락, 막 이런 건데. 그래서 한마디로 정욕과 향락은 육이라고 할 수 있죠. 육, 정욕과 향락. 육욕. 육신적 쾌락. 육입니다. 육. 정욕과 향락. 육이라고 할 수 있고, 한마디로 뒤에 두 가지인 어모로 지낸 자요 할 때 악독과 투기, 악함과 시기, 이것은 타인을 향해, 다른 사람을 향해 겉으로나 속으로 질투하고, 악한 겉으로가 될 수도 있고, 시기하는 건 속으로, 어쨌든 겉으로나 속으로 짓는 죄의 대표격으로서요. 얼마나 이제 속으로도 미워하고 막 겉으로도 악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짓는 죄의 대표격으로 한마디로 이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 아까 두 가지는 육, 여기선 죄.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류는 결국 육과 죄로 요약할 수 있죠. 네 가지를 좀 말을 했지만 육과 죄. 그리고 또 그 육과 죄, 그 반대로 말하면 죄와 육이죠. 죄와 육은 우리가 익숙한 말로 말을 하자면 그 죄와 육은 앞서 1절과 2절의 행함의 내용 세 가지 중에 두 번째인 선한 일이 사실 지난주부터 의와 영된 바른 믿음을 바탕으로 나오게 되었던 그 바탕, 지난주 바른 믿음, 바탕 의와 영이죠. 그 바탕과 반대의 것, 그것이 바로 죄와 육, 여기 지금 보여지고 있는 죄와 육, 그래서 그 반대의 것이자 또 버려야 할 것으로서, 그래서 이제 선한 일이 아닌, 아까 행함의 내용 두 번째인 선한 일이 아닌 악한 일로 나아가는 그 바탕이 되는 것들이라서 결국 그 아까 행함의 내용 두 번째인 선한 일의 반대격이 되는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죄와 육이라면 뭐 악한 일이라고 직접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아까 선한 일의 반대격, 이것이 바로 여기 죄와 육, 결국 악한 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선한 일에 그대로 반대되는 행실입니다. 이 두 번째 부류는. 그래서 아까의 두 번째와 그대로 반대돼요. 아까 첫 번째와 또 그대로 여기 첫 번째가 반대됐었죠. 순종, 불순종. 여기는 선한 일, 죄와 육. 이렇게. 자, 다음 셋째 부류, 세 번째 부류는 그 나머지인 가증스러운 자요. 가증스럽다는 것은 미워하는 자요, 내지는 미움받는 자요라는 뜻인데요. 그 다음에 피차 미워한 자, 또 이렇게 미워하는 게 또 나옵니다. 미워한다 이건데요. 그것으로서 한마디로
미움을 대표적으로 의미하죠. 미움. 가증스럽다는 것도 미움, 피차 미워한다는 것도 미움을 대표적으로 의미하며 앞서 그래서 1절, 2절에서 보여진 행함의 내용 세 가지 중 그 세 번째인 사랑과 반대되는 행실이 됩니다. 사랑의 반대 미움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3절에서 보여진 이 세 부류는 믿음이 없음으로 믿음 없는 가운데 보여진 행실, 이 세 부류는 결국 1절과 2절에서 보여진 행함의 내용 세 가지와 그대로 반대되는 행실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1절, 2절에 행함의 내용들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었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는 모습도 되는 것입니다. 아까 1절과 2절의 행함의 내용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는데 여기서의 세 가지, 세 부류의 내용들이 그대로 또 이제 그와 반대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순종, 그 다음에 죄와 육, 여기 미움, 불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또 여기 아까 마지막 미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중간에 죄와 육, 그래서 바탕이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는 모습, 그것도 또 이제 유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부류. 믿음이 없을 때의 행실로서의 이 세 부류. 다음 4절부터는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이제 저 마지막 7절까지 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음을 이제 말을 하면서 방금 3절에서 말한 행함 없는 모습에서 아까 앞서 1절, 2절에 행함 있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암시하는 언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믿어서 이제 이렇게 믿어서 아까 1절과 2절 같은 행함을 우리는 보일 수 있게 되고 보여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기 믿음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전에는 하면서 아까 3절에 그런 믿음 없는 그 모습들, 믿음 없을 때 보여진 행실들, 한마디로 그 행함이 없는 모습이죠. 믿음이 없을 때 보여진 행함이 없는 모습,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믿음과 함께 행함이 있어지게 되었음을 말하기 위한 그 믿음을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과 행함의 일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을 보이게 되고 그렇게 행함이 또 보여져야 진정 믿음 있는 자임에 대해서 말하려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4절부터는. 자, 그래서 먼저 4절은 그래서 이제 믿음과 행함의 일치 쪽 오늘 이제 가장 큰 주제, 그 흐름, 그쪽을 이제 여기서 믿음까지 말을 하면서 아까 3절까지는 주로 행함 쪽을 말을 한 겁니다. 행함이 있고 없고 하면서 또 여기서는 그 믿음과 이제 결부된 행함들인데 여기서 이제 믿음을 또 쭉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게 행함과 믿음을 이제 오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되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전체의 구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4절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라고 하는데 이때 일단 하나님께 우리 구주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죠. 그 앞에. 그것은 전에 2장 10절과 또 1장 3절에 이어서 다시 사용한 것인데요. 보통 구주라는 말은 예수님께 많이 붙이는 데 반해서 디도서는 하나님께 3번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구주라는 말. 그것은 그때들처럼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는 차원의 구주이자 구원자 되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구원 계획 차원이죠. 그 구원 계획을 실행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 예수님 모두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이냐 실행이냐 이게 차이일 뿐이죠.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구원 계획이 그분의 자비와 사랑 안에서 실행되었음을 말을 하는 것이고 다른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자비와 사랑 안에서
사람을 향해서 실행되었음을 말을 하는 그 자비와 사랑 사랑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관련된 자비와 사랑입니다. 구원 계획. 그럼 그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한 구속 사건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속 사건. 그리고 그러므로 그 구속과 구원이 우리에게 미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필요한 것인데, 먼저 구원을 먼저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이제 다음 5절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라고 하면서, 그래서 다시 이제 구원과 관련돼서 직접 말을 하고 있으면서 다음 그 믿음과 관련하여 말을 하게 되며, 믿음, 이제 드디어 믿음과 관련하여 말을 하게 되며, 원래는 이제 믿음 쪽이 주된 내용들이 되는데 먼저 구원부터 던져놓고 그 다음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이 또 구원과도,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믿음도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고 있으면서, 어쨌든 믿음, 원래 중점되는 건 믿음인데 글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전개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7절까지에서는 이제 쭉 보면 이 뒤부터 쭉 이제 7절까지에서는 직접 믿음이란 말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음 주 8절에는 이와 바로 이어지는 8절, 다음 주 8절에는 이제 아주 직접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서는 지금 문맥이나 내용상으로도 그 믿음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 잘못 보면서 다른 데 갖다 쓰는 경우도 이제 많을 수가 있겠지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문맥상도 그렇고 내용상도 그렇고 다음 주에는 아주 그냥 더 직접적으로 나오게 되고 말이죠. 자, 그럼 5절에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보면, 5절에서 지금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믿음 먼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여기 말미암는다는 것은 뭐뭐로 말미암는다는 건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의로운 행위로부터가 아니고 이런 겁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부터가 아니고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똑같은데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음을 통하여, 이건데 으로 하셨나니 라고 하는데, 자, 이 말을 얼핏 보면 마치 예정론에서 주장하는 인간의 행위가 아닌, 여기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인간의 행위가 아닌 긍휼하심, 중생의 씻음, 성령, 이렇게 하니까 나오니까, 긍휼, 씻음, 성령 이런 게 나오니까,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까 구원도 말을 했고,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자들이 또 이걸 잘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되죠. 하지만 제대로 잘 보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게 됩니다. 대충 보면서, 잘라보면서 자기들 교리에다 갖다 쓸 말들이 아닌 겁니다. 자, 일단 여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 우리의 행함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행위, 우리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돼. 행함 절대 보여서는 안 돼. 우리는 믿음으로만이야. 그러니까 믿음 이후에 우리가 보여야 할 행함,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로운 행위라는 것이. 믿음에서 행함, 절대 행위가 있어서는 안 돼. 행함까지 다 죽여놓는 그런 예정론의 잘못된 주장들, 그 행함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앞서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행함을 하도록 말을 하고 있었고요. 행함을 지금 하도록 하는 지금 중에 있는 거예요. 행함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 의로운 행위 따로 또 말을 했어요. 모순이 되잖아요. 만약에 의로운 행위가 아까 그런 행함에 해당한다면 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그걸 말을 할 수 없어요. 1, 2절들을. 근데 이게 지금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서로 다른 거라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음 주 8절에서도 그 행함이란 말이 이제 명확히 보여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행함의 내용이 아주 또 다음 주에 또 아주 명확하게 또 보여지기 때문인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럼 이 의로운 행위는 무엇을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요거만 똑 잘라갖고 예정론에서 그냥 교리 갖다 쓰는데 혈안이 돼갖고 그냥 금방 갖다 쓰고 막 다른 사람들 미혹하는 데 들이대면서 말이죠. 이러니까 사람들은 앞뒤 볼 것 없이 은신적으로 헌해하고 넘어가는 이러한 것이 아닌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의로운 행위는 무엇을 그럼 말을 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지도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포함되는 그 율법의 행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의 대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율법의 행위입니다. 네? 그래서 1장 후반부에서 1장 후반부 10절부터 16절까지 본문에서 거짓 교사의 실체가 일명 할례당이라고 했던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임을 알았고요.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 또 그때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떤 자들입니까? 거짓 교사인데, 그러니까 믿음 안에 들어온 것 같았는데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도 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의 행위. 그때의 율법의 행위는 행함과 다른 율법의 행위죠. 믿음 이전의 율법의 행위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믿음 이전 거 그걸 주장하면서 믿음을 죽여놓고 믿음은 뒤로 미루게 되는,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더 앞세워지는 이런 차원의 율법의 행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행함 차원의 율법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봐갖고 행함까지 여기다 다 집어넣어갖고 행위 절대 있으면 안 돼, 뭐 다 율법이야 라고 막 치부를 해버리는 이러한 우를 범하면서 지금 다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짓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유대인들만의 이제 특별 행위로서의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믿음과 함께 해야 된다. 너희들 유대인화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차원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서도 자꾸 그걸 가르치려고 하고 말이죠. 이랬던 율법의 행위인데, 그 1장 후반부 본문에서 그때 율법의 행위는 금했어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서 믿음의 행위는 요구하고 있었었죠. 믿음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가 다릅니다. 믿음의 행위는 한마디로 행함, 믿음 이후에 보여야 할 행함. 율법의 행위는 믿음 이전의 행위, 예? 그겁니다. 근데 이제 믿음의 행위는 요구하고 있었으며, 그때 그 믿음의 행위가 결국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바로 행함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내용들도, 행함의 내용들도 거기서부터 1장 10절부터 16절, 그 중에 1장 16절, 아까 말씀드렸죠. 1장 16절에 행함의 내용들이 가장 먼저 나왔다고요. 뭘로 나왔다고요? 순종과 선한 일로 나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내용들도 거기서부터 순종과 선한 일을 알았듯이 지금 여기서의, 그래서 여기서 오늘 또 나왔잖아요. 오늘 이제 순종과 선한 일이 행함의 내용으로 또 보여지고 있었던 그때 믿음의 행위, 여기 행함이 그대로 일치되고 있고, 그래서 아까 1절과 2절에서 나왔던 그게 바로 행함의 내용이죠. 믿음의 행위, 그것은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1장 후반부 본문 10절부터 16절, 거기서도 믿음의 행위는 하라, 근데 뭐는 하지 말라, 율법의 행위는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거기서 두 가지를 그대로 다 보여주면서 율법의 행위만 하면 안 돼, 근데 믿음의 행위는 해야 돼,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보여줬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앞서 1절, 2절에서 그 믿음의 행위죠. 그 행함. 그것은 내용까지 똑같습니다. 순종, 선한 일. 물론 오늘은 이제 이웃사람까지 포함됐지만, 어쨌든 똑같아요, 다. 그래서 그건 하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로운 행위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예? 바로 그 믿음의 행위, 행함과 함께 말을 하고 있던 그 행함과 대조되는 율법의 행위인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 다 드러나는 것이죠. 이게 행함의 행위로서의 의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 의롭다라는 말까지 붙여놓으니까 더더욱이 행함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더 보여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의롭다라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기들을 의롭게 만든다고 생각했던 그런 율법의 행위, 이 정도가 되겠죠. 의로운 행위라는 것이.
자기들이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진다고 생각했던 그런 행위, 이런 차원에서의 의로운 행위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율법의 행위를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믿음의 행위 1절 2절에서 여기 율법의 행위 또 똑같이 말을 하면서 전에 1장 후반부 본문처럼 믿음의 행위는 하되 율법의 행위는 하지 말라라는 차원. 그래서 여기서도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이게 지금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이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문맥을 통해서 잘 봐야 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충 보고 잘라보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거짓교리나 신학을 뒷받침하는 구절로 잘못 쓰게 되기 때문이죠. 행함 포함시켜갖고 다 죽여놓는 이러한 잘못. 문맥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죠. 행함을 죽일 수가 없어요. 아까 1절, 2절에서 행함을 말을 했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근데 또 정확하게 또 그걸 다 증거해 주는 게 1장 후반부 본문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해서 율법의 행위는 죽이고 믿음의 행위는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그와 똑같은 구도로 말을 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 그 의로운 행위로부터가 아니라라고 하면서 말을 했던 그의 긍휼하심을 쫓는 것이란 이제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의로운 행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긍휼하심, 그의 긍휼하심을 쫓는 것. 좋자 이러면서요. 그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율법의 행위와 반대 위치에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 율법의 행위와 반대. 율법의 행위만 하면 안 돼. 믿음으로만이야 라고 했을 때 그 믿음. 그거죠. 율법의 행위는 아니고 믿음으로만이야 했을 때 행함까지 죽이는 그 믿음으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조심해야 되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만이야 했을 때에 유대인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들이 가르치는 대상들까지 다 거짓 가르침에 이제 영향을 받은 자들에게까지 다 포함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만이야 했을 때 율법의 행위는 안 돼. 율법의 행위는 죽여야 해. 그건 절대 있으면 안 돼. 그들을 향해서. 그런 차원에서 그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율법의 행위와 믿음만을 갖고 얘기할 때는 절대 율법의 행위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의 믿음으로만인 것이지 행함까지 여기에 포함시킨 차원의 믿음으로만이 아닌 겁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되게 이게 어려울 수 있고 이 분별들을 못합니다. 그들이 율법의 행위도 집어넣고 믿어야지 하니까 거기만 봤을 때 아니야 율법의 행위는 절대 있으면 안 돼. 이건 필요 없는 거야. 이제는 믿음으로만이야 했을 때의 그 차원에서의 믿음으로만인 겁니다. 그 이후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건 또 별개로 또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분별들을 못하고 여기를 한마디로 율법의 행위에 행함까지 다 집어넣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 죽여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아닌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했을 때 그 싸움, 그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냥 거짓 그 가르침들과의 거기서 그걸 해결할 때 나왔던 그 말들이에요. 믿음으로만 했을 때.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율법행위의 반대 위치가 바로 믿음이죠. 믿음을 갖는 것. 그걸 지금 말을 하는 것이 여기 그의 긍휼하심입니다. 그의 긍휼하심. 이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나 또 하나님의 긍휼 이런 말로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자주 말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은혜, 긍휼 같은 차원에서 이제 은혜나 긍휼 같은 의미들인데 믿음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주신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음 말들이 그 믿음 안에 들어온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왜 은혜와 왜 긍휼로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와 반대 차원이죠. 너희들을 막 그런 거 막 율법의 예식을 행하고 어떤 율법의 행위를 막 행하는 그게 아니라 그 너희들의 어떤 그러한 차원에서 어떤 의의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또 보편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너희뿐만 아니라
이제 주신 은혜 선물로서 또 불쌍히 여기서 주신 그 방편이 있어. 긍휼로서. 그게 바로 믿음이야. 너희들만의 그 어떤 인간의 어떤 막 예식을 행하고 막 그렇게 해서 너희의 노력 그 속에서 의를 이루는 이거는 행함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헷갈리면 안 돼요. 그 차원에서의 그러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과는 대조되는 어떤 은혜 선물 차원이고 또 불쌍히 여김 차원에서 주신 방편 믿음 이걸 통해서 이제 너희는 구원 의의 자리 구원으로 나아간다 라는 차원에서 은혜와 긍휼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행함도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요 차원에서 요 두 개를 막 이제 비교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차원에서 은혜와 긍휼이란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율법과 대조해서 말이죠. 율법의 행위와 그런 말들이 되는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의로운 행위 지금 율법의 행위를 의미했던 것 거기서 대조되는 차원에서 긍휼을 딱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앞으로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다음 말들이 그 믿음 안에 들어온 상태를 보여주며 이제 다음 말들이 이 뒤에 나오는 다음 말들이 믿음 안에 들어온 상태를 보여주며 믿음입니다. 믿음. 무엇보다 또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이에요. 믿음도 그냥이 아니라 지금 앞서의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라는 말과 또 저 뒤에 나오는 뭐 하셨나니 뭐 이건 구원하셨나니가 되는데 흐름상 이제 문맥상 하셨나니 구원하셨나니라는 말과 함께 이 지금 이제 다음 말들이 나오는 말들이기에 마치 또 하나님께서 이 부분까지 무조건 다 되게 하시는 것처럼 보면 안 되고요. 이 뒤에 나올 말 중생 뭐 이렇게 나오는 것 성령 이런 거 하나님께서 뭐 긍휼하십니까? 긍휼이라는 게 뭐 선물처럼 뭐 그냥 뭐 해주시고 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내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진정한 믿음에 있어야 하는 상태들로서 말입니다. 이제 믿음에 대해서 더 이제 제대로 보여주게 되는 말들인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 해주시는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믿음을 보여야 하는 차원에서의 그 내용들인 거예요. 이것도 말들만 흘겨보면서 대충 보면서 으아 또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고 아까 절대 죽고 으아 뭐 이러면서 막 넘어가지 마시고 말이죠. 하나하나 이제 찍고 가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자 그것은 바로 중생의 씻음과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죠. 두 가지를 말했어요.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인데 먼저 중생의 씻음은 이 씻음이란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마치 죄 씻음 같이 보기 쉽죠. 죄 씻음. 근데 그 말은 그래서 뭐 중생의 죄 씻음 이게 사실은 그렇게 썩 잘 어울리는 말들은 아니에요. 어거지로 맞출 수도 있겠지만 중생의 씻음, 만약에 죄 씻음이라면은 죄 씻음이라고 한다면은요 그게 어울리는 말이 안 됩니다. 죄 사함, 이것과 이렇게 갑자기 중생 이게 뭔가 좀 그렇게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보기 쉽죠. 죄 씻음 뭐 이렇게. 근데 그 말은 이 씻음이란 말은요 원어상 원래 목욕 세례로서의 씻음, 목욕 세례. 목욕도 그냥 우리가 참 샤워하고 뭐 목욕하는 게 아니라 이게 푹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목욕 세례자 한마디예요. 세례. 그래서 중생의 씻음이란 말은 중생의 세례라고 보는 게 딱 좋습니다. 중생의 세례. 그것은 뭡니까? 세례를 받되 중생은 뭐예요? 거듭나는 것이죠. 거듭남, 다시 태어남. 거듭남의 세례를 받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중생의 세례. 세례에 오히려 딱 이게 한마디로 이게 중점이 있는 말이긴 한데 그냥 세례가 아니라 진짜 중생하는 거듭나는 그런 세례. 이걸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 예식을 이제 거듭남의 표로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세례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왜 그 세례 예식을 합니까? 거듭남을 하나의 이제 인치거나 이제 이렇게 인정하는 차원에서의 하나의 예식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거듭남도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도 자기가 계속 유지해 가야 되는 것이고
그거 한번 받았으니까, 나 세례 받았으니까 또 우리 거듭난 거야. 예식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거듭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거듭나는 게 중요하고, 예식은 그냥 하나의 예식으로 그것을 치르는 것 뿐이죠. 진짜 거듭남이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 예식, 세례 예식도 이렇게 거듭남, 중생을 위해 받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의 중생의 세례라는 겁니다, 여기.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거듭남이 형식이 아니라 진정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진정 있는 차원의 세례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뭡니까?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연합하여 옛사람과 죄의 몸과 또 육을 죽임으로 십자가에 연합을 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옛사람, 죄, 또 육, 이걸 죽임으로 또 부활에 연합하여 새 사람과 의의 몸과 영으로, 의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진정한 믿음인 것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여기 세례라는 것만 얘기하지 않고 중생의 진짜 거듭남의 이런 세례, 그걸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이 새롭게 하심이란 말이 원어상 앞서 이 중생이란 말과 비슷한 재생, 회복을 의미하여서 재생, 거의 중생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서와 같은 그 세례를 받아서 진정 받으면 그 진정 거듭남의 자리로 나아간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세례도 받고 그 세례보다는 더 진짜 중요한 건 진짜 거듭남의 그 내용이죠. 진짜 거듭남의 자리로 나아간 상태. 그래서 여기 재생, 성령의 재생, 중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자신이 이 재생, 그 중생 자리로, 거듭남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의의 몸과 영된 자리, 즉 의와 영에 있게 되죠. 아까 거듭남, 십자가, 부활에 연합해서 우리가 결국에 가게 될 자리는 뭐예요? 죄와 육은 죽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의와 영의 자리로 가게 되죠. 부활에 연합하는 것, 의와 영. 그래서 거듭난, 다시 태어난, 부활한, 내가 우리 거듭난 그 의와 영에 있게 된 모습, 이 중생인데, 그러기에 의는 다른 말로 거룩이죠. 거룩과 영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거룩의 영이신 뭐예요? 성령, 거룩할 성, 영령,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오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재생, 중생, 새롭게 하심, 중생, 성령이 직접 임한 상태로서의 중생,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뭐 그냥 중생케 해주신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까지 받은 진정한 중생, 이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성령이 새롭게 하심이니까 우리의 새롭게 하심과 우리의 다시 중생은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야, 또 이리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렇게 이 거듭남, 중생의 자리에 들어갈 때 그것을 인치시는, 하나의 증거하는 차원에서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못을 박아서 거듭남의 자리로 들어갔을 때에 그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도우시고 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차원이 되는 것이지, 성령께서 다 해주시는 것이면 누구는 해주시고 누구는 안 해주시니까 예정론에서 나온 것들이 돼요. 말이죠. 이것도 다 누가 그래 해주신다, 이게 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6절은 5절에 이 성령을 관계대명사로 받아서, 그래서 아까가 새롭게 하신 번역도 이건 좀 아쉬운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 글도 또 가버릴 수 있으니까 성령의 중생, 성령을 받은 진정한 중생이 되었다, 정말 거듭남이 되었다, 이 정도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어쨌든 6절은 5절에 성령을 관계대명사로 받아서 성령을, 원래는 그것을 이란 말인데,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여기 예수님을 다시 구주라는 말과 함께 쓰고 있듯이, 아까 하나님께 구주라고 했는데 이번엔 예수님께, 원래 이제 많이 쓰는 이제 구주라는 말을 이제 함께 쓰고 있듯이, 그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믿되 이거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해 주실 분으로 믿는 것, 믿음까지 여기 암시하고 있는 것이, 믿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믿되 바른 예수님과의 연합의 관계로 들어간 그 믿음이 되어서 바른 거듭남으로 그 연합,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해서 바르게 거듭남이 되는 것이죠. 바른 거듭남으로 인해 앞서의 성령이, 아까 성령의 새롭게, 성령의 재생, 그 성령이 넘치게 임하게 된 사실을 더 보여주는 것으로서, 네? 그러니까 아까도 성령이 임하게 되는 차원의 중생까지를 얘기했지만 그때는 하나의 시작 정도, 성령께서 임하실 정도의 어떤 이러한 제대로 된 중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도였다면 그 이후에 제대로 된 그 중생 가운데 성령이 아주 풍성히 임하게 되는 진정 이제 이 차원까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뿐이죠, 이게 지금. 그래서 그만큼 이제 진정한 믿음으로 들어갔음을 더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건데 어쨌든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럼 여기 또 이제 잘못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건가?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도 아까도 뭐 그냥 새롭게 하신다. 성령이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을 뭐 어떻게 그냥 말미암아 부어주시고. 이게 또 의미가 모호해지죠. 이게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풍성히 뭐 부어주시는 건가? 뭐, 이렇게 해도 뭐, 그쪽으로 가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암시가 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의 말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그 믿음도 제대로 거듭난 차원으로 들어가는, 그 앞에 지금 방금 말을 했잖아요. 방금 이어서 아까 성령도 얘기하고 여기도 성령도 얘기했는데 그 앞에 믿음 차원에서의 정말 내가 이 세례가 이제 믿음을 또 대표하죠. 제대로 된 거듭남의 믿음으로 들어가면서 성령까지 임하게, 그래서 성령까지 임하게 된 거듭남의 믿음,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진정한 믿음, 그 거듭남의 모습까지 보이는 가운데 성령이 풍성히 부어주신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자, 그리고 그래서 결국 5절, 6절에서 보여진 믿음은 진정한 거듭남이 있는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여기 지금 믿음을 계속 보여준 것인데 진정한 믿음인 것이 드러나고 있고, 그 진정한 믿음이었던 이유는 뭐예요? 진정한 거듭남이 있기 때문인 그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이것도 예정론에 갖다 쓰고 뭐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보고 끝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제대로 보면서 이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 차원이고 진정한 거듭남이 있는 차원의 믿음. 그래서 성령이 풍성히 임해지는 겁니다. 성령이 이제 그때 가서 우리에게 거듭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의와 영된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거룩의 영, 거룩과 영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룩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시고 계속 또 인도해 주시고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죄와 육과 싸워서 죄와 육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날마다 지고 가는 거예요. 늘 의와 영된 자리에 있을 때에 거룩의 영, 의의 영, 거룩의 영, 우리가 거룩하고 영된 자리에 있을 때 거룩의 영이 계속 임하시는 이 자리를 지속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도 뭐 내가 뭐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대충 거듭났다고 해주고 또 뭐 죄와 육된 자리에 있는데도 거듭난 상태고 뭐 거룩의 성령은 계속 임한 상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거 다 거짓 가르침입니다. 내가 정말 늘 십자가를 지고 죄와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늘 그 거룩과 영의 자리, 의와 영의 자리에 늘 있을 때 거룩의 영이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도 하고 우리는 또 계속해서 그 싸움을 해 나아갈 때 또 도와주시고 계속 해 나아가면서 그게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죠. 우리는 우리대로 싸우고 있고요. 그러면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런 걸 얘기해. 성령께서 오셨던 거듭난 자들 가운데 임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뿐인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7절에서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을 이제 배경에 두고 말을,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앞에서 믿음을 보여주되, 근데 그걸 배경에 두고 말을 하기를,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은혜 안에서란 말입니다. 원래 우리로 저의 은혜 안에서 라는 말에 은혜라는 말이 앞서 5절에 긍휼이란 말과 같이 믿음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진정한 믿음을 말을 하는 것이죠. 믿음, 아까 은혜나 긍휼이나 다 믿음 대신 쓰여지는 말들이라고 했고, 그래서 믿음을 나타내는데, 그 믿음도 진정한 믿음을 이제 말을 하고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지금 은혜를 힘입어, 그 믿음 안에서 다음 의롭다 하심을 얻어라며, 당연히 이제 칭의의 단계로 들어감을 보여주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칭의. 이제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 단계의 칭의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죠. 왜요?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진정 거듭남이 있는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제 진정 그렇게 칭의를 받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리에 나아가고요. 그래서 또 다음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후사는, 상속자는 뭐에 대한 상속? 하나님 나라 상속,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 그러니까 영생의 소망을 따라, 영생의 소망, 구원의 소망, 그것대로 이렇게 계속 그 소망을 갖고 그렇게 따라간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것을 또 걸어갈 것 요구하면서, 그때 이렇게 구원받는 것. 그래서 영생의 소망대로 구원받게 됨을 말을 하여서, 아까 그런 앞서 말을 했던 그런 진정한 믿음일 때 구원까지 받게 됨을 말을 하여서, 앞서 4절, 5절 이후 구원에 대해 다시 말도 하면서, 아까도 구원에 대해서 이 말을 하고 있죠. 그 말을 던지고 믿음으로 들어갔잖아요. 믿음을 말을 하기 이전에 구원부터 딱 말을 해놓고 믿음을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뒤에 와서 거의 또 구원으로 또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도 진짜 구원받는 진짜 믿음, 진정한 믿음을 말을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아까 1절부터 3절까지 행함을 말을 했고, 여기 믿음을 말을 하는데, 구원까지 받는 진정한 믿음 차원, 거듭남이 있는 이것을 오늘 이 믿음 차원에서 또 말을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진정한 믿음을 또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부터 여기까지 믿음, 그것도 구원을 받게 될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었음을 이제 보인 것이고요. 전에는이 아니라 이제 믿음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래서 앞서 3절에 행함 없는 모습이, 믿음 이전은 행함 없는 모습이었으니까 3절 전에는 하면서 믿음 전에, 근데 이제 이렇게 진정한 믿음까지 갖게 되었고, 이제 그래서 1절과 2절에 행함 있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또 계속해서 그것을 보여가야 할 것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러므로 결국 뭐예요?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보이고 있고 보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큰 주제, 믿음과 행함의 일치,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주 그레데 교인들에게 바른 신앙생활을 요구한 이 본질적이고 영적인 이유가 의와 영 된 믿음과 또 그로 인한 믿음과 행함의 일치라는 이 바른 믿음을 갖도록 양육하셔서 구원의 소망까지 갖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임을 보이고 있었던 것에 이어서, 그때도 구원 다 나왔습니다만 이번에는 그 바른 믿음 중 믿음과 행함의 일치에 대해 더욱 펼쳐서 보여주는 본문을 이제 보았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일치. 그래서 먼저,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보여져야 된다, 이런 차원의 일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야 구원으로 또 나아간다. 오늘도 구원 또 말을 했고요. 자, 그래서 먼저 행함의 내용 3가지를 말을 하며,
그 행함들을 보이라고 했는데, 행함의 내용 세 가지를 먼저 행함부터 말을 해서 세 가지를 말하며 그 행함들을 보이라고 했는데, 그 세 가지는 지난 1장에서도 보여진, 1장 16절에서도 보여진 순종, 선한 일에다가 이번에는 이웃사랑이 더 보여진 것이었고, 그중 또 순종은 하나님 사랑과 같은 차원이고, 또 두 번째인 선한 일은 그 앞뒤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어서 결국 전체적으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됨을 이제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 행함의 내용이 요약이 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왜 그러한 행함을 보이라고 하는지 오늘 마지막 절까지 말을 했는데, 먼저 믿음 이전에 행함 없었음을 보이면서 믿음 이전에 그 세 부류의 행실을 보였고, 그 부류는 한마디로 불순종, 또 재화유, 또 미움이 되어서 결국 앞에서 보여진 행함의 내용 세 가지와 그대로 반대되는 행실들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들은 또 그 요약이 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는 모습도 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이어 이제 믿음이 없을 때 행함도 없음을 보였던 것이고, 이제 믿음을 갖게 되어 그 행함 없었음에 행함 있음으로 바뀌게 됨을 보이기 위하여 이 믿음에 대해 말을 하여, 우선 그 믿음이 율법의 행위와 대조됨도 보이면서, 거짓 교사들의 율법의 행위와 대조됨도 보이면서 결국 성령까지 풍성히 임하시는 진정한 거듭남이 있는 믿음, 그래서 또 구원을 받게 될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었음을 보였고, 그래서 그런 이제 행함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행함이 그런 진정한 믿음 가운데에 행함이 있음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구원까지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 근데 그러한 믿음 가운데에 행함이 또 반드시 따라오는 차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행함이 없다라는 것도 3절에서 보이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믿음으로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까지 나아가는 것이 다 오늘 보여지고 있었던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보이려 함까지 이제 보았던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보이고, 다음 주에 이제 제대로 거기서 딱 더 드러나게는 되지만, 어쨌든 오늘도 그대로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볼 때 오늘 믿음과 행함의 일치는 결국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 행함이 보여줌과 함께, 믿음과 행함의 일치, 뭐가 보여졌습니까? 바로 믿음을 가짐으로 행함이 보여짐,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었을 때는 행함이 안 보여졌고, 믿음을 가짐으로 행함이 보여짐을 보여줌과 함께, 그로 인해 지난주도 비중 있게 보이고 있었던 구원으로 나아감도 오늘 다시 보여주고 있었는데, 구원까지, 지난주도 구원에 대해서 아주 더 직접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바른 신앙생활들,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간다. 오늘도 이렇게 믿음과 행함의 일치, 그때 바로 이제 그 구원으로 나아간다 보이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전개 가운데 오늘 본문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또한 이 행함의 내용과 또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의 내용, 진정한 믿음의 모습, 이것을 이런 가운데 오늘 보여주고 있었어요. 먼저 행함의 내용은 이 순종, 선한 일, 사랑, 아주 짧게 말해서는 그거였었죠. 세 가지. 순종, 선한 일, 사랑에서 보여지고 있었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고, 행함의 내용,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숱하게 보여지고 있는 내용들이죠. 다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성령까지 풍성히 임하시는 진정한 거듭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뭐다? 거듭남, 진정한 거듭남. 성령이 풍성히 임하게 되는 진정한 거듭남이 있는 그런 믿음.
믿음은 이렇게 돼야 돼요. 진정합니다. 이러할 때 진정 그러한 또 행함이 나오는 것이고요.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믿음도 성경의 다른 곳에서 계속 보여지고 있고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했을 때 뭐 대충 영접 기도하는 정도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거듭남. 성령까지 진정 임하시는. 이 성령이 임하는 것도 야 영접 기도해. 다 했더니 아 너 이제 거듭났어. 성령이 임했어. 이렇게 쳐주는 거듭남과 성령의 임함이 아닙니다. 다 잘못됐고 진정 자기가 거듭난 자리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한 자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지도 않는데 뭐 거듭났어. 성령이 임했어. 이렇게 쳐주는 거 다 거짓이고 그거 따라가면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갑니다. 쳐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 맨날 거듭났다고 해줬는데 교회에서 나 맨날 뭐 성령 임했다고 했는데 성령 받았다고 했는데 다 상관없어요.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간단한 건 내가 정말 의와 영을 추구하고 있냐, 거룩과 영을 추구하고 있냐, 이걸로 딱 증거가 되죠. 그러면 거듭난 상태예요. 결론적으로 그 결론 바로 의와 영입니다. 그게 없으면 내가 거듭난 상태도 아니고 성령이 임한 상태도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진정한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 핵심을 요약적으로 말하자면 뭐예요? 행함은 사랑. 아주 요약적으로 말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더 줄이면 사랑. 그렇죠? 또 믿음은 거듭남이 있어야 함을 알게 되죠. 행함은 사랑이 있어야 되고 믿음은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이걸 딱 요약이 됩니다. 그게 오늘 또 다 보여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오늘 그 믿음과 행함의 일치 차원에서 말을 하자면 큰 주제가 되는 믿음과 행함의 일치 차원에서 말을 하자면 오늘 결국 거듭남이 있는 믿음을 가져. 믿음 먼저입니다. 거듭남이 있는 그 믿음, 진정한 믿음을 가져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행함을 보이라. 이거죠.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보이라.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러한 거듭남이 있는 믿음이어야 사랑의 행함,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 사랑의 행함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행함을 이 실천, 이 사랑, 진정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남이 있는 진정한 믿음이어야만, 거듭남이 있는 믿음이어야만 사랑의 행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믿고 거듭남도 없는 상태에서 뭐 사랑 외치고 하라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진정 거듭남에 있는 상태에 있을 때에 그 사랑의 실천도 늘 이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남의 믿음, 이 진정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닌 그동안 계속 보아왔던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여 죄와 육을 죽이고 의와 영을 쫓는 믿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의와 영된 믿음, 지난주 뭐 계속 보았던 그 의와 영된 믿음인데, 그래서 지난주나 지지난주 의와 영된 믿음일 때 믿음과 행함의 일치로 나아가고 그걸 볼 수 있었었죠. 지난주 의와 영된 믿음일 때 믿음과 행함의 일치로 나아가고 그 두 모습, 의와 영된 믿음, 또 믿음과 행함의 일치 두 모습 모두 진정한 믿음, 바른 믿음이라 했던 것을 오늘 거듭남을 강조한 믿음 속에서 다시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거듭남을 강조한 이 믿음 속에서 의와 영된 믿음 다시 보게 되는 것이었고, 그러할 때 또 믿음과 행함의 일치가 이루어진다는 것까지도 오늘 다시 보게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그러니까 오늘도 크게 뭐 다른 내용 말한 게 아니라 그동안 지난주 내용들 다 이어지는 그 내용을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과 행함의 일치가 더 큰 흐름이었지만 그 안에 의와 영된 거듭남의 믿음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으면서 그럴 때 이렇게 믿음과 행함의 일치가 되어진다라는 것까지 다 그대로 말을 해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냥 뭐
중구난방으로 이거 말하고 저거 말하고 뭐 도덕윤리 뭐 말하는 것 같고 뭐 그냥 뭐 하나님이 절대 주권 말하는 것 같고 이런 게 같더니 다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이런 믿음 보이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의 일치 보여라.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가라 이겁니다. 놓치고 이제 딴 거 이제 말아보고 막 이제 뭐 세상 도덕윤리 비슷하게 나아갈 수도 있겠고 절대 주권으로 나아가서 내가 해야 할 거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겠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흐름이 그대로 다 일치가 돼요. 지난주 그대로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말을 바울 사도도 이걸 계속 하면서 다 그것을 같은 맥락에서 쭉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걸 알아듣고 그렇게 가길 원하면서 말이죠. 자, 우리 모두 거듭남이 있는 믿음, 즉 의와 영된 믿음을 늘 보임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사랑이 실천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런 사랑이 실천되는 행함을 늘 보이게 되고요.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 의와 영된 믿음, 그래서 그럴 때가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행함, 사랑의 행함, 그걸 늘 보이게 되고 또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보이며 또 그러므로 결국 이 진정한 믿음으로 오늘 그러할 때 구원으로 나아간다라고 했습니다. 대로 또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구원으로 나아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